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여는 믿음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되면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셨던 그 모습들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개학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또 연휴를 위해서 여행도 많이 가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동안 각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배를 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예배도 회복되고 또 성도들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5월달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장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5월이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인데 어린이가 생각나면 그리고 부모님, 또 선생님, 부부라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중요한 날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린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어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다니엘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시기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을까?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무엇이 그렇게 다니엘을 당당하게 만들었고 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직업이 총리였는데 다니엘의 부모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교육시켰을까라는 또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니엘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그러죠?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엄친아. 이 엄친아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 엄친아입니다. 왜 엄마 친구 아들 딸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기도 하고 또 뭐든지 다 이렇게 만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친아라는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빗대어 이르는 말. 엄마 친구 아들이 준 말로 부모가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을의 친구의 자식을 언급하는 데서 유래하였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단어가 왔습니다. 부친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주로 들을 수 있으며 이 부친남은 연봉이 높고 또 아내에게 자상하며 얼굴도 잘생긴 등 부족한 남편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니엘은 엄친아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실력이 뛰어나기까지는 분명히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들을 키웠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신하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부모님은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 부모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탄생은 어떻게 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즉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교독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자녀들이 집에 있거나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가르치고 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부모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하나님 위에 어떠한 신도 없는 것은 너희가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영혼까지 드릴 수 있는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사회적으로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또 정욕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보다 더 나아졌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어둡고 자녀들이 살아갈 더 먼 미래에도 타락한 모습과 부패한 삶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상황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것도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과 신력은 많은 고관들에게 미움과 질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절함에 넣어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직하고 깨끗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조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실의 전모를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실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했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주셨고 또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다니엘을 아무도 따라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가진 운명을 꾸며도 또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또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실력입니까? 믿음입니까? 둘 다 필요한데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실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실력을 주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그 증거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강한 믿음으로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력과 또 믿음을 겸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복음학교로 유명한 김윤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규 선교사님의 편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단을 몰리는 아버지에게 쓴 이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 소리 듣고 계신 아버지께 이러려고 고시원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려고 5자녀 선교사들 몇 년 만에 모이면 모여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 다리 사이 다리 놓고 앉아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노후 준비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면 가는 거라고 다들 받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연금도 부어서 헌금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말 그대로 무술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안 남기시고 자식들 저소득 쪽으로 지원 받게 하시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아버지 도움받고 사역 시작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그 바닥을 칠 때 주님 신뢰하라고 매몰차게 독립하라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누가 이런 거 알아주냐 뚱에서 물을 때 주님이 아신다 하셨습니까? 이런 꼴 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지긋지긋할 만큼 원칙 지키며 사셨습니까? 아버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이 사는 거 아니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한 말씀하시면 어디든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는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일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도 안 보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 그리 힘든데 제가 이 길이 영광스러운 거 그린 거 보니 한 놈은 제대로 만드셨네요. 아니다, 5인가? 아버지, 자신놈이 아버지 욕먹고 계시는데 별로 실질적으로 해드릴 게 없는데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꼭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한 단수 높게 살아서 아버지 드신 욕 저도 좀 먹어보렵니다. 중간 내용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가운데로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보판에서 만나시지요. 그때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봅시다. 아버지, 그땐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린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마음 있는 영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주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 없는 우익한 종교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아빠, 단수 높은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 실력 있는 자녀를 키우고 정말 믿음과 지혜로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심어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와 문제들을 헤쳐나갈 힘을 갖도록 부모인 여러분을 본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언제나 믿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씻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들고 살겠다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주님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분명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그것이 실력이 되는 삶을 살리는 줄 고백합니다. 바디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신뢰가 갖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저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닮고 싶고 또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향해 마음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